예레미야 제10장.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늘 하는 인사말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오늘은 이 말에 잠시 머물러 보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아니면 어떤 명언집의 철학적인 말로 그 이외에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든 그것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차이를 명확히 알고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고 그리고 또 그 의미를 또 깊이 깨달아 발견하고 또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에서 돌이킬 것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임할지를 경고하시고 그리고 또 그 길에서 떠나기를 여러 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달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은 심판의 집행을 통보하십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그리고 또 괴롭게 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시행하여 그 고난을 너희들이 이제는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심판을 주신 이유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심판과 고통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그 목적이 보여지시나요?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듣지도 100번을 말하여도 돌이키지 않는 너희들을 향해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단순히 주는 형벌이 아니라 너희들을 알게 하고 또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여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하여 매를 든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왜 매를 든다고 생각하는지 그 의도를 모른다면 아이에게는 그 매가 상처로 그리고 분노로 그리고 불평으로밖에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픈 것 그리고 내가 매를 맞았다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돌이키기 위한 매였다라는 것을 부모의 심중을 알게 된다면 아프지만 그 너머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 그 현상을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의도를 그리고 그 심중을 깨닫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여러분은 예레미야의 지금 깊은 상처가 그리고 그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되어야 하는 것은 황폐하게 되고 또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되며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양떼는 흩어지게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지금 깊은 고통 속에 잠겨 있는데요.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와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돌이키지 않아 그 심판의 집행을 통보하며 그들이 받게 될 고통이 무엇인지 알기에 느끼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니 그 마음을 잘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는 모두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할 때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되는 일은 이런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당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이며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어떠한 모양으로든 예레미야가 겪는 오늘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중상을 당하였다라고 하며 말하는 그 고통을 그리고 그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선하게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동조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며 이해해줄 때 나는 좋은 사람, 이해심 많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 주위에 많은 사람을 두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리, 하나님의 바른 기준을 알려주어야 하는 자리임에도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것이며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은 이를 전하지 않은 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그 길은 참으로 고난의 길입니다. 매일 성경의 저자는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선지자의 이 고뇌와 고백의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영적 침체와 영적 불감증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에 느껴지는 이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자이거나 하나님의 일은 나와는 무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고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개인의 고통의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그리고 또 뜻을 발견하여 이것이 나의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 아래 있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의 주관자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면 시험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고난이 주어졌다면 고난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아니면 그 누군가에 의해 그 상황이, 그 문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또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인데요. 그러기에 우리의 머리로는, 지혜로는 이해하고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주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제 이해했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의 이해가 아닌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고 참 평안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개인의 평안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그 심판에 고통스러워하였던 것과 같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고난이라고 고백하였던 그의 말이 이제는 이것이 누군가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통이 온전히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선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정말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극심한 외로움 속에, 그리고 또 고통 속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오늘 그것을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였던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 그 고난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은 토요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루를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